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말씀을 함께 읽는 소리가 또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오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기 위해서는 그일라라고 하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그일라는 아둘람에서 남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중심부에서 외곽 지역인데다 낮은 땅에 위치해 있었고 또 블레셋과 지근거리에 있었던 만큼 쉽게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수확을 끝마칠 때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알고 침략해서 모든 수확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은 22장 5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예언자였던 갓의 말을 듣고 유다 땅 헤렛 숲을 근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헤렛 숲으로 오기 전에 다윗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 유명한 아둘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와 절망이 깃든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실패와 절망을 승리와 희망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아둘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의 귀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피해 도망 다니는 사람은 제 몸 하나 건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다윗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따르고 충성된 헌신되어진 용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아둘람 이후에 다윗이 첫 번째로 자신을 드러낸 지역이 그일라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사울은 언제나 사람들의 말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늘 성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일라 주민의 약탈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절을 보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4절을 보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듣고 곧바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블레셋을 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여겨집니다. 사람의 눈치만을 살폈던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늘 궁금해하며 질문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시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멈추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내 옳은 소견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얼마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일 앞에서도 내가 모든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단하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만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있으시죠? 사랑하는 가족들 있으시죠? 그들이 여러분들과 중요한 일, 또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 때만 이야기하고, 또 어렵고 힘든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함께함이 아닙니다. 나를 정말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마음대로 결정하기보다, 옳은 소견을 따라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귀찮아 하시기보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니 다윗의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 일날을 약탈한 블레셋을 치리일까 묻는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2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블레셋을 쳐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행동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믿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쳤는데요, 어떤 성서 번역에는 그들을 학살해서 진멸시켰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었고 전리품으로 그들의 가축들까지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마음가짐과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나에게 물어주겠니? 나와 상의하겠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마음가짐과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예,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십시오. 그것은 매 순간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움직이십니다. 5절에서 말해주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내 인생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는데 5절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묻고 또 묻기를 계속했는데도 나에게는 이 5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5절과 같은 역사를 기대했다가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인생에 매번 이 5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을 만나고 있는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읽어보십시오. 대부분 그의 처연한 현실들을 들여다보게 하는 시들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한다면, 진짜 믿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무런 응답과 역사가 없을 때 나타나고 증명되고 성취되어집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마귀는 이런데도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냐, 아무런 응답과 역사도 없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것이냐라고 욥에게 참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진실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린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지금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자신의 동상을 만듭니다. 그 높이만 해도 자그만치 30m에 이르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관원들을 낙성식으로 불러 모읍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모든 자들은 하나같이 금 동상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 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느부갓네살의 지엄한 명령 앞에 수많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금 동상을 향해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단 3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금동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 3사람은 왕 앞에 불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이 3사람은 자신들이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끝까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엎드리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 떨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자신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 그들은 확신에 찬 말을 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금동상 앞에 절하지도 않고 바벨론 왕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마음가짐과 태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를 전제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진실함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게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다윗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다는 것이 모든 일에 형통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고 번영신앙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도 역사이지만 나타나지 않는 것도 역사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묻고 또 묻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지만 대답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믿음은 이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그분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일로 인해 다윗이 그일라에게 있다는 첩보가 누구의 귀에 들어갑니까?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사울과 그의 군대가 그일라를 에워쌉니다. 다윗이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 앞에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들 손에 넘겨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자면 우리가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절대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 맞다. 그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구원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 원수에게 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을 다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대답을 마지막으로 함께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은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진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지만 누가 그 일을 막아섰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서십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 손에 넘겨주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손에 넘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십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사울과 그의 군대의 손이 강합니까? 아니면 다윗을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여러분을 쓰러뜨리게 하는 세상과 마귀의 힘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는 모든 손들에게 여러분을 절대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따라 이 한 주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